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존 뉴턴은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 설명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 만류하시는 것도 있다. 허락하시는 건 무엇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건 슬픔이건 엄청난 시련이건 다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또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흔들릴 수 없는 5가지 확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상황,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속한 것인데 이러한 고난과 재난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 가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9절부터 30절을 보충 구절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확증을 하기 위해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29절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5가지 단계가 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셨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분명한 논리적 순서가 나오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하심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가 미리 아신 자들로라고 할 때 여기에 whom이라는 표현은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런 수식어도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 자체에 사람이라는 구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특별한 애정과 기쁨을 품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알다라는 게 단순한 정보를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이건 목적지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하셨다는 말. 선택적 사랑에 대하여 이제 초점을 맞췄죠. 미리 하셨다는 거. 근데 목적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택한 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미리 정하셨다. 목적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선택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까지도 아신 바 되었다는 측면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의 그들의 방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서 또 이 사람이 이 선택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끌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어떤 선택 이전에 하나님 미리 아심이 있고, 우리 어떤 계획 이전에 하나님 미리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런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예언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예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때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선택을 뛰어넘어 때로 악인의 선택까지도 사용하시고 불순종하는 이들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고, 물론 순종하는 이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세 번째로 하신다 그랬습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내면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고 또 나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미리 아신 바 됐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저 핍박자를 내가 불러서 인생을 뒤집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시작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시작하기 전에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하셨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이런 신비로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입니다.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바로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흠이 없다고 대우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게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사실은 과거 시제가 썼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쓴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할 때 바로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 용법이라고 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사용해 버림으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 확실성을 담보하고 보증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행위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체험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